네, 오늘은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이제 뭐 각자 집에서 묵상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느덧 솔로몬이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여 줍니다. 무려 1000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1000명의 아내들이 각각의 갖고 왔던 이방 신상들을 위해서 또한 솔로몬이 그 신상들을 위해서 성전을 세웠고 그 우상들이 섬길 수 있는 곳을 세웠고 그리고 그 우상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우상들과 함께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계속 강조했던 것, 너는 나의 말을 나의 언약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것을 다 놓쳐버린 채 그가 함께 하였던 그 수많은 여인들이 가져왔던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의 나라는 영원하겠지만 너의 나라의 상당수를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요즘 말로 따지면 흙수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의 딸이었는데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가장 최하민, 최하층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정말 성실한 모습 하나로 이제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이제 감독의 자리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옷을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10조각을 주시고 그에게 너에게 10개 나라를 맡겨놓고 10개 지파를 맡겨놓고 한 가지는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지파에게 맡겨놓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 상황을 파악했는지 어떤 마음이 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가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 땅 가운데 피신하여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솔로몬은 이제 나이를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보암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둘은 형제 관계도 아니고 사실은 뭐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보암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헷갈리는데 우리가 또 잘 구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이제 르호보암이 앉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소환하여서 지금 이 르호보암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5절 말씀인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입니다. 지금 르호보암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필두로 하여서 와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라고 지금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7년,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13년, 총 20년, 그리고 그거 외에도 수많은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총 40년이었는데 최소 이 두 가지 건물만 짓는데 20년의 절반을 소모하였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졌다 보니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솔로몬의 밥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신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신상들에게 매일같이 드려져야 되는 그 예배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물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았었는지는 또 성경에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개의 조각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12개의 조각을 나눈 이유는 잘 통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매달 한 곳에서마다 자기 왕궁에 필요한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함,
생각으로 그곳을 이제 지우게 됩니다. 오늘 이 계속 등장하는 단어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멍해라는 단어입니다. 고역과 멍해. 고역과 멍해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 겪었던 그들의 삶들을 표현하였던 단어입니다.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이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애굽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왕들과 같은 왕을 요구하고 원하게 되면 그 왕이 어떻게 너희들을 압제하게 될 것이고 그 왕이 너희를 어떻게 괴롭히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오늘 솔로몬이었고 그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지금 행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옳으시고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솔로몬 분명히 좋은 왕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그 누구보다 가장 멋있는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왕으로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압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던 첫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들을 만한 들을 귀,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구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계속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느덧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 노예의 삶과 똑같은 것을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왕들은 자신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앗아가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사람의 하나 중에 속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이 모든 것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돌아오라고 3일 후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일 만에 돌아온다고 하고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질문들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첫 번째 자문을 구하였던 사람들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이제 노인들입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제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노인들이 지금 전해주는 조언입니다. 그 조언은 왕이 백성을 무엇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논리 아닙니까? 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 위에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누군가 밑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논리를 지금 이 노인들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의 결과가 조금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하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르호보암의 왕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섬기는 목적은 마치 무언가 이렇게 하면은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논리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되면은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정말 가장 조언은 왕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왕을 섬겨 주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맞는 조언이었지만 지금 노인들도 마치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 중심에는 여전히 솔로몬의 때와 같이 자기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았던 이 노인들의 조언을 취하지 않고 이와 같은 조언을 취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에게 징치하리라.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지금 르호보암 왕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했지만 나는 이 채찍보다 더 강력하고 아픈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가볍게 줘도 모자랄 이 멍에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무겁게 한다라고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를 주면은 둘을 앗아가기를 원하고 둘을 주면은 열을 앗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이 취하는 이 세상적 원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은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무엇함이라고요? 이루게 하심이라라고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이미 정하여져 있어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장난칠 때 이제 물컵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있으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 물컵 가지고 장난치지 마. 물이 쏟아질 거야. 라고 하시죠.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물컵 갖고 장난치면 어떻게 되죠? 네, 쏟아뜨리게 됩니다. 그것 봐, 내 말대로 됐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내가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 아이가 장난을 계속 물컵 가지고 장난치다 보면은 물이 쏟아질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이렇게 행동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 행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앞에 11장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앞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한 퍼포먼스, 옷을 찢어서 10조각은 그에게 주고 한 조각은 남겨주었던 이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똑같이 보여주면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자녀가 이렇게 장난치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고 무언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될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그것보다 더 능하게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나가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중심도 이 르호보암과 함께하였던 부하의 신하들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신하들의 마음도 다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이 모든 것을 배반하게 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19절 2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무엇을 배반하였습니까?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는 것은 그냥 이들의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졌다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그곳 가운데 있을 거야.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떠났다는 것은 그 언약에서 멀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지금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다윗의 집에 떠나서 따르는 자가 없었지만 한 집안 유다와의 지파들은 여전히 이 다윗의 집안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반을 하자 오늘 르호보암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지금 르호보암 왕이 지금 반역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역을 지금 진압하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일으킨 군대로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발생할 그것을 막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돌아갔더라.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일어난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모든 군대와 그리고 르호보암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것은 내가 일으킨 일이야. 오늘 이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꼭 나쁘지 않은 측면으로 좀 돌아보자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에 비해 조금 지혜가 부족한 왕인 것 같습니다. 그가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역량이 아니고 그는 요만큼만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였던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사실 그가 폐위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사건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지금 지키기 위하셔서 지금 이 한 지파를 그에게 남겨놓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떠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를 그에게 남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게끔 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되게 안 좋은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백성들이 떠나가고 10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하나, 2개만 남겨져 있고 다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의 방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할 수 있는 그 역량만큼 그에게 주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상 11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주관하게 하겠지만 그의 아들에게는 빼앗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수많은 세력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는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우리의 멍에를 강력하게 지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가 크면 클수록 뭔가 더 강력하여져 보이고 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도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나라가 부국하고 나라가 무언가 잘 돼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뭔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좋은 것들이 가득히 있으면은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의 숫자도 얼마나 교회 건물이 화려한지도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예배나 어떤 시설들이 멋있게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멋있게 자리 잡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명의 사람이 잘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멍에를 지우며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멍에들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며 살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 봐야 돼요. 열심히 예배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나에게 있어서 부담으로 다가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분명히 가볍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혹시 신앙인인 우리가 혹시 신앙의 연배가 갈수면 갈수록 내가 후배들에게 혹시 신앙의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은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2마리가 메고 갑니다. 옆에 큰 소가 있다면 옆에 작은 소는 그 멍에가 어깨에 닿겠습니까? 닿지 않겠습니까? 2마리가 분명히 맺겠지만 1마리가 다 메고 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미 그 멍에는 이미 주님께서 모두 다 이미 짊어지시고 가고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옆에 그 멍에에 그냥 끈 하나 같이 메고서 함께 그냥 그 옆에 딱 붙어 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그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혹시 솔로몬과 같이 혹시 르호보암과 같이 무언가 멋있고 화려한 것을 위해 헛된 것을 위해 무거운 멍에들을 짊어지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뭔가 규모가 있어야지 맞는 것 같아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하게 서 있는 그 하나를 기뻐하시고 보십니다. 10개의 지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들고 서 있는 순종하는 그 하나의 지파를 통해서 그 등불이 비춰지며 그 등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 중요하죠.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힘이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교회 규모가 아닙니다. 진짜 힘은 교회 시설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그분과 함께 딱 붙어가는 그 한 명입니다. 오늘 내 짐이 무거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 짐은 무거울 필요가 없는데 혹시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얽매고 내 등 가운데 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짐을 내 옆에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지워놓고 계신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라고 하셨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가벼운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